주일입니다. 어제는 또 성탄 축하 예배로, 또 오늘은 예배로 주님께 간절히 나아가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온전히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본질에 집중하는 힘. 본질에 집중하는 힘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의 내용은 이러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일하는 것 중에서 얼마나 중요한 일에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우리가 활용하고 있느냐. 우리가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어디에 어떤 곳에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고 애쓰고 있는가, 이것을 잘 알아야 된다라고 책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또 여러분, 책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세상이 많이 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달라지고 있는데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 거냐? 많은 일을 하기보다는 이제는 새로운 방식으로 일을 하는 시대가 지금 앞으로 계속 오고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만능인 사람들, 모든 일을 다 잘하는 사람들을 세상이 좋아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뭐 하는 거예요? 그 모든 일들을 다 혼자 처리할 수 없는, 너무나 다양한 시대이다 보니까 그 모든 일들을 혼자 처리할 수 없는 그런 시대이다 보니까 그것보다는 뭐 하는 겁니까? 하나를 하더라도 작은 일에 아주 깊숙하게 제대로 자기의 일들을 찾는 일이 중요한 시대가 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점점 갈수록 일이 세분화되고 전문화되는 그런 시대로 우리가 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세상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좀 필요한 생각이 있답니다. 먼저는 고정관념을 좀 깨야 된다는 거예요. 고정관념. 어떤 고정관념이냐? 내가 모든 것을 다 내가 처리해야 된다. 나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또 정해진 시간 내에 나는 모든 것을 다 처리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이런 좀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사람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체력적, 시간적 어떤 에너지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것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그 책에서 얘기를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를 하나 드는 거예요. 어떤 예를 들으냐? 스페인에 아주 유명한 레스토랑이 있답니다. 앵블리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레스토랑.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레스토랑이에요. 거기에 책임 요리사에게 원칙이 하나 있답니다. 그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원칙이 있는데 이런 원칙이 있어요. 요리를 하는데 더 적게, 그러나 메뉴는 더 다양하게, 그리고 최고의 서비스로 라고 하는 이런 원칙을 가지고 요리를 하면서 하루에 딱 50명만 손님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1년의 반은 무엇을 하느냐? 1년의 반은 새로운 지역에 가서 이 요리를, 어떤 요리가 새로 나왔는가를 이렇게 개발하고 또 찾아서 보는 그런 일들에 투자를 하는. 그래서 자기가 운영하는 식당을 그냥 식당으로만 생각을 하지 않고 이 요리사는 연구소로 생각을 한다. 좀 생각의 전환을 가진 거죠. 그리고 선택과 포기를 하는. 우리는 여기에 선택을 하고 여기에 집중하겠다라고 이야기를. 근데 이렇게 해서 무슨 식당이 되겠느냐 이야기를 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 식당에게로 몰려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이런 식당들이 있잖아요. 우리에도 이런 식당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한정된 재료에 한정된 수량만 요리를 하는, 여러분 그런 식당들 가끔 우리가 만나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가면은 막 사람들이 미어터지고 금세 동이 나는, 거기다가 요즘에는 여러분 그 브레이크 타임도 있는 식당들이 많아가지고 점심 이후에 가면은 손님이 가도 음식을 내주지를 않는, 그러니까 뭐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 이 얘기를. 그런데 그런 집에 가면 또 희한하게 또 식당이 잘 돼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얘기를 여러분께 왜 해드리느냐? 이 얘기가 이제 말씀 가운데 뒤 후반부에 가면 이 이야기를 왜 했는지를 여러분들이 좀 아시게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될 말씀이 좀 있어요.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을 보아오면서 1장부터 쭉 살펴보고 있는데 그 말씀 가운데 어떠한 일이 있었느냐? 예수님께서 뭐 하셨습니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던 것 여러분 다 기억을 좀 하시죠?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셨습니다.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면서 뭐 했어요?
사탄에게 시험을 받고 그 시험에서 승리를 거두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파하시고 치료와 회복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그 본격적인 일을 하시기 위해서 갈릴리로 오시는 그 갈릴리 현장의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15절.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했다는 것은 거기에 의미가 있고 중요하다는 이야기이잖아요.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여기서 여러분 때가 찼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헬라어로 보면 여러분 때가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냐? 카이노스라고 하는 뜻과 크로노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로노스라고 하는 뜻은 여러분 이런 뜻이에요. 그냥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흘러가는 시간.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보잖아요. 시계를 보거나 달력을 보면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구나. 이렇게 그냥 흘러가는 시간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 크로노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은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어떠한 변화, 어떤 본질이 바뀌어지는 그것을 일어나는 그때 그것을 카이로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도 여러분 이런 카이로스의 때를 만난 적이 있어요. 중요한 시험을 볼 때 그리고 합격, 대학교에 합격을 하든지 취업에 성공을 하든지 특별한 때, 그럼 그런 것들이 기억이 머리에 남아 있잖아요. 결혼을 하거나 출산을 하거나 이런 일들. 그러니까 그때가 잊혀지지 않을 만큼 생생하게 내 머릿속에 딱 기억되는 때, 그때가 무엇이냐고 하냐면 카이로스라고 하는 때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때예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정해놓으신 그 때가 이르는 겁니다. 지금까지 세상이 다스리던 때는 끝이 났다는 거예요. 그 때가 꽉 찼다는 거예요. 세상이 다스리던 그때는 여기까지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일어나는 때, 그 역사가 나타나는 때가 바로 때가 찬 카이로스의 때가 지금 왔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어요? 이스라엘은 지금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로마의 그 네로 황제가 로마의 아주 큰 도시에 큰 불이 났는데 그 불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너희들이 저질렀다라고 해서 막 핍박이 막 일어나고 있었다. 막 잡아 죽이고 막 감옥에 쳐 넣는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 사회가 얼마나 혼란스러운 거예요? 정치는 독재였고 경제는 어떻게 되냐? 바닥을 치고 있는, 어려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 신앙에도요 구심점이 없습니다. 자꾸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이 믿는 사람들마저도 신앙을 점점 멀리해져 가려고 하는, 세상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가 라고 하는 마음이 가득 그 도시 안에 있었을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던 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오실 메시아를 더 간절히 기다리면서 그분이 빨리 우리에게 오시기를 간절히 구했던, 우리의 민족을 도와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간절함이 있을 그때 하나님의 때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때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회복시킬 하나님의 때. 이 세상의 다스림은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라고 하는 그때를 예수님께서 알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하늘나라에 갔다. 누가 이렇게 여러분 이야기하면 대부분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그분 천국 간 거잖아요. 하늘나라 갔다. 하늘나라에 가.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나라냐? 어떠한 장소를 이렇게 정해놓은 곳이기도 하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로마서에 보면 여러분,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인데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나타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는데 이제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들에게 뭐가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임하게 되어지는 그때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기 위해서 사람들을 이제 찾으러 다니시는, 사람을 부르러 다니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죠. 그리고 본문에 보면 그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어떤 사람이요? 시몬. 베드로가 알려져 있는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 그의 형제 안드레. 또 야고보를 불렀습니다. 야고보의 또 형제였던 요한. 이렇게 그 사람들을 부르는 거예요. 불러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나를 따라와라.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는데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 나를 따라와라.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것을 세상에 알려야 되는데 너희는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가는 게 쉽습니까?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서 따라오라고 하는데, 아니 예수님 어떻게 따라가냐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던 일을 듣는데 이거 다 버리고 어떻게 따라갈 수가. 좀 생각을 좀 해보고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 생각을 좀 해보고 따라갈게요. 좀 따라가긴 따라가더라도 이것저것 좀 따져보고 이해타산도 좀 해보고 좀 따져보고, 그리고 지금 내 가정은 어떡합니까? 집은 어떻게 합니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말하시고 하는 중점점 핵심은 뭐예요? 긴박성이에요. 긴박성.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왔다는 거야. 속히 임했다는 거야. 그러니 지금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너희는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네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갈릴리에서요, 생계를 유지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어떤 일로요? 업으로. 그러니까 대대로 그들은 거기서 그냥 고기를 잡아왔던 삶을 살았던 거예요. 아버지가 고기를 잡고 그 아버지를 따라다니면서 고기를 같이 잡으면서, 아, 나는 그냥 당연히 그냥 고기를 잡는 업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살아왔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 일을 배웠고 거기에 대한 노하우와 경험이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 비록 세상에 높은 지위도 없었고 부자도 아니었지만 그럭저럭 그냥 먹고 살만한 정도의 삶을 살았던. 근데 오늘 여러분 보시면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는 거예요. 이 말은 여러분 어떤 뜻이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우연히 지나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으로 어떠한 특별한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그 갈릴리 해변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뭘 하시기 위해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리기 위해서, 나와 함께할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지금 갈릴리 해변으로 가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 이 본문을 똑같이 어디에 나와 있느냐?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러 가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5장 3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배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 배는 누구의 배예요? 시몬의 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그 어부들의 배 위에 올랐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 배는 어떤 겁니까? 그 어부들에게 있어서 자신들의 모든 거였어요. 내 삶의 모든 거였어요. 근데 내가 그 위로 올라갔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예수인 그 예수님께서 그 배 위에 올라가서 너의 삶 가운데로 개입하겠다, 너의 인생 가운데 들어가겠다 라고 하시는 의도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지금 시몬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은 어떠했냐면, 우선순위, 자기의 가장 큰 우선순위는 고기를 잡는 거예요. 이 배를 잘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뭐라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고. 하던 거 이제는 다 내려놓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 새로운 목적과 새로운 부르심을 그들에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고기를 잡아왔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고기를 잡는 것으로 먹고 살았어요. 나름 이 분야에서 전문가입니다. 어디로 가면 고기를 많이 잡을지 아는 거예요. 어느 시간대에 그물을 던지면 어디서 고기를 많이 잡힐지를 잘 아는 사람들이 어부였어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보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근데 그 이야기를 할 때는 어떤 상황이었느냐? 제자들이 지금 그물을 씻고 있었단 말이에요. 일 다 이제 끝낸 거예요. 그물을 던지라고 할 때는 그물을 씻고 있는 그 상황. 일을 마치고 고기는 한 마리도 못 잡고 지금 전문가가 보면 오늘 하루 일당은 꽝친 겁니다. 아무것도 건진 게 없는 그런. 근데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나타나서 한번 해보라고 하니까 그냥 해본 거예요. 해보고 나니까 어떠한 일이 생긴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내 전문적인 지식으로 갖고 있었던 모든 것이 깨지는, 완전히 내 생각과 다른 일들이 일어나는, 내가 경험하고 내가 알고 있었던 모든 삶이 깨어졌던 그 일이 어마어마한 물고기가 잡히는 그런 일들을 제자들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의 때가 이른다고 사실을 알고 나니까 이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너에게 알려주고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에게 삶의 목적을 주고 이유를 주고 방법을 알려주고 영생을 구원하는 일에 너희를 참여시킬 테이니 너희는 나를 따르라고 부르시는 사건의 현장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지금까지는요, 물고기 잡아서 먹고 살았어요. 내 인생의 전부가 그냥 어부였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어떤 말씀 하시느냐? 사람을 낚는 어부. 이때까지는 고기를 잡아 먹고 살았는데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은 사람을 낚는 어부. 여러분, 사람 낚는 어부가 뭐라는 거예요 지금? 아마 예수님이 그들에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했을 때 제자들은 그 뜻 다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이런 뜻이죠.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 뜻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달고 다니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면서 죄와 사망에 빠져있던 사람들을 생명으로 구해내는, 구원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살게 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으니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일에 너희가 참여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부르심의 현장이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고기를 잡던 일하고 사람을 영생하도록 구원시키는 일과의 가치의 비교. 물고기 잡는 것과 사람을 영생으로 인도하는 일에 대한 가치, 여러분 얼마나 큰 가치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을 구원하고 한 사람의 인생이 변화되어지는 그 사건, 죽어가는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와 함께 삶의 방법이 바뀌어지는 일에 참여시키겠다라고 하는 그 일에 동참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여러분 예수님께 소명을 받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라고 하는 소명. 근데 소명에는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소명을 받기 위해서는 선택과 포기가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선택과 포기. 그 소명을 따르기 위해서는 선택과 포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를 만나는 많은 분들이 저에게 많이 물어보는, 특히 목사님들을 만나고 나면은 목사님들에게 제일 많이 서두리하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 성도분들이 목사님을 만나서 목사님에게 제일 많이 하는 질문 뭘까요? 목사님은 어떻게 목사님이 되셨어요? 이 질문입니다. 성도들과 이야기하면서 목사님은 어떻게 하면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저의 소명에 대해서, 저는 어떻게 목사로 소명을 받게 됐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청소년 시기에 청소년 시기에 중고등부 때죠. 그때 개척교회를 다녔습니다. 개척교회에서 제가 본 게 있었어요. 개척교회를 다니는데 개척교회 목사님은 그냥 힘듭니다. 개척교회 목사님. 교회가 작으면 작을수록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거죠. 또 이 작은 교회이면 작은 교회일수록 문제가 왜 이렇게 작은 교회일수록 더 많은 거예요. 오히려 제가 큰 교회도 제가 있어봤잖아요, 여러분. 큰 교회에 있을 때는 여러 문제가 터져도 조금 잘 티가 안 납니다. 사람들이 말하고 그냥 묻혀버려요. 근데 이 작은 교회면 작은 교회일수록 이 문제가 일어나면서 그 문제가 그 목사님을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작은 교회인데, 개척교회인데 몇 명 되지도 않는데 거기서 막 옥신각신 막 이 문제 저 문제 터지고 막 그 목사님한테 막 함부로 이야기하고 막 옥신각신 막
목사님이 힘드니 당연히 교회가 힘들어요. 교회가 힘드니 당연히 성도가 힘들어진 겁니다. 전 다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절대로 목사님은 아닙니다. 그 힘들어하시는 그 목사님 보면서 저는 절대 목사님은 아니에요. 대신에 돈은 좀 많이 벌겠습니다. 돈 많이 벌어서 개척교회, 저렇게 힘들어하는 개척교회 목사님 제가 좀 많이 도울게요. 선교사님들에게 좀 제가 많이 돕겠습니다. 제가 이 대학교도 일반 대학을 갔다니까요. 전공도 경영학입니다. 돈을 좀 많이 벌어서 그런 일을 좀 하고 싶었어요. 근데 제가 목사가 됐잖아요. 목사가 가끔 제가 저를 보면서 신기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상황 자체를 신기할 때가 있는, 제가 생각했던 길이 아니거든요. 제가 정말로 되고자 했던 길은 아니었다. 근데 뭐 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제가 원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부르시고 이 자리에 세운 것, 어떻게 제가 여기까지 왔는가? 저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정말 하고 지금은 너무 감사해요. 감사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한샘교회 온 거예요. 여러분들도 제가 여기까지 우리가 만나게 되고 제가 여기 오게 된 것이 정말 기적이라고 이야기했던 분들 제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 여러분 있게 됐잖아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도 제가 너무 감사한 거. 제가 목사가 되고 목사님이 되고 깨달은 게 있어요. 정말 중요한 것을 제가 더 많이 알아가고 있는 거예요. 목사가 되고 나서 더 많이 알아가고 있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 여기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는 한 분 한 분이 너무 소중한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들은요, 예수님이 여러분 때문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때문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들은요, 그냥 오신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는 내가 내 주인으로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아서 살겠다라고 와서 지금 예배를 여러분 드리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때문에 왔다는데,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 여러분들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 거예요. 또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제가 잘 몰랐어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지를 잘 몰랐어요. 근데 목사가 되고 점점점 많은 목회 활동을 하면서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깊게 더 많이 알아가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뭡니까? 주님의 몸이에요. 주님의 몸.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막 전파가 되잖아요. 우리의 홍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예배가 있고 찬양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 교회가 너무나, 여러분, 이 교회가 너무나 중요하고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더 많이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더 많이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전해야 되는 목사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갈면 갈수록 더 많이 깊게 깨닫게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소명을 받았고 저에게도 뭐가 있어야 되느냐? 선택과 포기가 있었습니다. 선택과 포기. 포기는 뭐예요? 어떤 포기를 여러분 제가 해야 되는 겁니까? 제가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싶었던 그 생각을 포기해야 돼요. 목사가 돈 계속 돈 이러고 가면 목회 되겠습니까? 포기해야죠.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대신에 저는 선택을 했습니다. 뭘 선택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한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가장 중심이고 우선순위라고 제가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소중하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에서 뭐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우리 함께 가자. 하나님의 말씀을 말미암아 기도를 하면서 함께 가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교회의 중요성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소중하게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저만 하나님께서 목사로 부르셨느냐? 그렇지를 않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까지는 내가 나의 주인으로 살았다는 말이에요.
나의 모든 기준과 우선순위와 가치 기준이 나였어요. 근데 이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가진 모든 것, 나의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주님을 위해서 좀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겁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너희는 너를 위해서 살아라. 너 중심으로 살아라. 말씀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가 않는 거예요. 먼저 뭐 하라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그의 나라가 임했다니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는데 너희는 어떻게 살아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아라. 그리하면 그 외에 그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누가? 예수님께서. 제가 뉴스를 보다가 어떠한 기자가 아주 유명한 농구 선수에게 인터뷰하는 것을 좀 제가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농구 선수가 굉장히 유명한 농구 선수인데 하루에 얼마나 연습을 많이 하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농구 선수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하루에 공을 1000번 던지네요. 1000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1000번 못 던져요. 팔 빠져나갑니다. 근데 이 농구 선수는요. 그 경기에 임하기 위해서 하루에 1000번씩 공을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공을 던지는 시간 이외에는 계속 이 농구에 대한 생각만 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면 또 무슨 얘기를 하느냐? 농구 얘기. 그러니까 농구 연습을 하고 농구 이야기를 하고 농구 생각을 하고 심지어 잘 때는 어떻게 하느냐? 심지어 잘 때 이렇게 한답니다. 농구공을 옆에 끼고 손을 농구공 위에 올려놓고 자는 거예요. 왜? 이 농구의 동호에 대한 감을 내가 놓치지 않으려고 계속 이 농구공을 내 손에서 떠나놓지를 않고 그러니까 나의 모든 시간과 나의 모든 활동은 다 거기에 지금 투자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농구를 하기 위해서 내가 선택과 집중을 해야만 내가 농구의 경기에 나가서 그것들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그 농구 선수는 농구 경기에 최고의 집중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아닌 것은 뭐 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께 소명을 받았습니다. 근데 소명은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선택과 포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8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어떠한 포기를 하는 거예요?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20절의 말씀을 보니 그 아버지 세베데오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 또 걱정하시는 분들이 또 생겨요. 버리고 따르라고 하래. 다 버리라고 따르라고 하니까. 그럼 나도 다 버리고 따라야 되는 거. 다 버리고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겁니까? 갑자기 목사님이 되고 선교사님이 되라고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걱정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래서 따르라고 한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제일 되는 우선순위의 그분을 두라는 거예요. 예전에 공부를 여러분 어떻게 했느냐? 나를 위해 공부했습니다.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많은 것을 얻고 인정하기 위해서 공부를 했어요. 부모님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공부에 남 주냐? 근데 공부해서 남 주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공부해서 많은 것을 얻으면 것을 남 줘야 되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뀌고 나니까 남 주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이게 바뀌지를 않으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다 판사, 검사, 변호사가 됐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다 자기를 위해서 사는 우선순위가 자기에게만 있는 그래서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다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세상에 점점점 이상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있어요. 환자를 치료하는데 이 의사가요. 환자를 보고 이 환자는 얼마짜리 환자인가? 만약에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해보세요. 이 환자를 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 의사를 만나는 환자는 얼마나 불쌍한 환자입니까? 의사의 여러분 우선순위는 뭐예요? 이 사람을 어떻게 살려낼까에 대한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 사람이 의사예요. 그리고 주님께 헌신된 의사라고 한다면 이 사람을 잘 살려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사용될 수 있게 할까,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받도록 할까, 잘 살려낼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야기하는 의사가 되어야 되겠죠. 우리 교회에도 여러분 학교 선생님들이 여러 분 계시잖아요. 여러분 학교 선생님들의 우선순위는 뭡니까? 아이들을 사랑하고 아이들을 잘 가르치는. 그러니까 가끔 학생들이 조금 무례하게 개념 없이 막 그렇게 대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을 정말 잘 가르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들을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사랑으로 키워내는 것이 선생님들이 해야 될 일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말 사랑으로 양육하고 이들을 잘 우선순위를 여기에 두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일이 우리 교회 학교의 선생님들이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일이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다니는 회사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모든 일을 하든지 간에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에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분 그 새들백 교회의 릭 워렌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책을 졌어요. 여러분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만한 책이에요. 목적이 이끄는 삶. 한 번쯤 다 들어보셨던 책인데 그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 분명한 소명이 있는 사람에게는 5가지가 있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소명을 감당하는 사람에게는 분명한 5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소명을 받은 사람은 삶의 의미가 분명하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를 정확히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명을 받으면. 또 2번째로는 이런 겁니다. 삶의 동기가 아주 유발된다는 거예요. 분주한 삶을 살긴 살아도 아주 규모 있게 살면서 내가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면서 살아가야 될지를 잘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3번째로는 소명을 받으면 단순한 삶을 산답니다. 선택과 집중을 하는 거예요. 버릴 것 버리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거기에 올인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초점을 가진 삶을 산다는 거예요. 4번째는. 5번째는 영생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소명을 받은 사람들은 이 5가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그들에게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 소명이 무엇인지 그들은 다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그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이 제자들이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그 소명을 잘 알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그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나고 나서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막 설교를 하기 시작하니까 한 번에 3,000명씩 돌아오는 영원히 구원받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제자로 사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제자로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를 그들이 분명하게 알게 되는 역사가 그들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 표를 세웠습니다. 2022년도에 표도 있어요. 근데 또 연구표가 있습니다. 그것의 연구표는 뭐예요, 여러분? 주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의 제자로 살다는 거예요. 이 제자는요,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소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가장 삶의 우선순위를 예수께 두고 사는 사람이에요. 선택과 포기를 해야만 하는 그런 삶이에요.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한샘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입니다. 소명을 주셨어요. 사명을 주셨어요. 그러기 위해 우리는 선택과 포기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삶을 살아야 됩니다. 거기는 반드시 이유와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 앞에 여러분, 주님 내가 여기에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라고 좀 고백을 하고 결단을 하면서 그 주님의 길을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2021년도로는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를 이제 앞두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에게를 말씀으로 부르시고 나를 따라오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더 이상 너 중심으로만 살지 말고 나를 따라와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계속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그때가 아주 긴박하게 오고 있다,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아무 생각도 없이 그것에 관심이 없는 혹여나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다면 예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되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고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분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삶의 우선순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2022년도부터 더욱 그 부르심에 합당한 인생을 살기 위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말씀을 좀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한 해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대로 한 해를 살아왔는가를 되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었는지, 여전히 나는 내 것만을 위해서 내 중심적으로만 살지는 않았는지,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시고 주님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라 말씀 그렇게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 또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소명을 주시고 사명을 주셨던 그 뜻을 알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 우리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결단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했던 그 말씀을 따라 우리의 소명 앞에 다시 기도하며 결단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기도하며 결단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자기의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바로 그 사람들인데 그 부르심에 순종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믿음을 갖고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선택하였사오니 버릴 것은 버리고 우리의 우선순위를 예수로 맞아들여 말씀으로 말미암아 가감하게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